황명한 목회자가 쓴 깨어 있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책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군대 생활하는데 한 스님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스님이 부대에서 설법도 잘하지만 노래도 좋아했기 때문에 찬송가나 복음송가도 잘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독교 모임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모임에서 스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일반 신자와 정말 다를 것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와, 스님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질문했어요. 스님, 어떻게 스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거는 기독교의 공식이잖아. 공식. 기독교 마실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였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스님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울산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 나와가 설교할 때 수화했잖아.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수화하는데, 근데 이분이 누구냐? 울산 어느 절에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수화하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매주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수화로 통역을 했고 성가대 연습도 같이 참석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뭐냐면 성경도 좋아하고 성경을 애독하고 읽고 김장 담을 때면 꼭 나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울산 시내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가끔 나가는 교회가 아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라고 전도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다른 절로 옮기면서 소식을 끊어진 거예요. 다른 절로 옮기면서. 그런 목회자 하는 말이, 그분이 95% 정도는 기독교에는 참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죠.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 그 교회 나가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과연 천국 백성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천국 백성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백성일까? 그리고 천국에 갈까?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불교 조계 중에서 교단이 사찰 앞에 뭘 거느냐? 축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천수막을 써놓고 그 다음에 타종교의 모습으로 배려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려와 믿는 건 다르기 때문에요. 공식으로 외우는 것과 고백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퇴색이 되고 참된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파되기 때문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불교의 사찰에서 타종교회를 존경하고 절대 존경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축한다고 우리가 절 앞에다가 예수님 어느 교회, 신탄중앙 장로교회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석가모니가 아무리 존경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등선상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신이신 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고 석가라는 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르게 들어온 자들이 다른 예수를 증거,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을 교인들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당을 짓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있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였어요. 그 결과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선물이 아닙니다 하고 부정할 일이 생겼어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그들에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와 교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어조로서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과 순수성을 유지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불신자와의 교제를 금한다라고 하는 엄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배경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를 말하면서 어떤 공고를 하느냐? 첫 번째로 이런 공고를 해요. 멍에를 뭐라고요? 함께 매지 말라. 누구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는데 그러면 다 써붙여야 되나요? 기사에 보니까 100만 원 미만 되는 월급 되신 분들은 음식점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다 상한문 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은 상종 안 합니다. 이렇게 써붙여야 되나요? 우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의도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관심 갖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하매란 단어예요. 함께 하매다. 메토케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의미가 같이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공범, 그런 뜻으로 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무와 동료로 번역하게 돼요. 함께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냥 같이 지나가다 함께 합시다, 식사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우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단순히 알고 지내는 정도에서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유대 관계가 있고 서로의 공유를 위해서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 맺게 돌아가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의 직장 돌아가면 믿는 자가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기독교를 반발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이단도 있어요. 지나가는 이웃에 지나가다가 이단이지만 인사를 안 할 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와요. 왜냐? 인사를 하면 참 버릇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한 경우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뭐냐?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병들게 만드는 신천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딱 보는 사람은 신천지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천지라는 걸 알았는데 계속 관계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순간 신앙이 병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천지의 전략은 어떤 것이죠? 내가 당신의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볼 테니 당신도 우리의 공부방에 한번 와봐라. 다락방에. 그리고 우리 모임에 와봐라. 다음에 떠갈게 또 한번 와봐.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참된 진리의 복음은 사람들이 귀를 닫게 되는데 비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꽂힌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아주 미혹의 영의 역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앞에 있는 제가 여기서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기억이 별로 없이 그냥 당연한 얘기들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제가 욕을 하잖아요. 막 욕을 하면 갑자기 확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안 까먹어요. 목사님 이런 욕을 했대. 그게 뭐냐? 사람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심적인 거예요. 욕 테라피라고 하시나요? 욕을 하면 자기도 기분 확 업되면서 상대가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미혹의 영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게 역사에서 그렇게 한두 번 듣다 보면 뭐가 되냐? 진리가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고 비진리가 진 것처럼 세뇌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맥을 끊어놔버려요. 그럼 곧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탄을 의미하는 벨리알을 언급하는 것은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분별력 있게 다뤄야 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순수성을 참 강조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정도의 순수성을 말씀해요. 너는 소와 무엇을? 나귀를 같이 갈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소끼리 갈고 나귀는 나귀들이 갈지. 왜? 섞겠다는 거 이게. 양털과 무엇을? 배실을 섞게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신 분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뭐냐면 당시 안에서 흔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 심지어는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뭐냐? 사람들이 요구할 때 우상숭배 축제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었어요. 만약에 이곳에 참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상숭배에게 벌이는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신앙을 저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지 마. 목에 같이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바울이 엄격한 이 얘기는 그들과 함께하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신앙이 병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라는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웃의 어떤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마귀시하거나 그렇게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들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깨트리는 그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멍해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의 균열이 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내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균열 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삶이 우리에게는 시대적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몸부림,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가? 목사님, 좀 적당껏 하면 안 돼요. 예배 좀 다른 교단들처럼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가정에 드리라고 하고 수요예배 그냥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하고 새벽 예배 뭐할 드려요. 심야는 뭐할로 항이 들어오게. 그러면 안 되나요? 좀 다른 교단 이렇게 한다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대충 살아갈 수 없냐는 거죠. 답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수 없다는 거. 저는 몰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적당껏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신분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장소적인 성결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성소가 있어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과 같은 성소가 있고 이 안에 휘장이 딱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악된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직사에 죽어요. 그냥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소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죽어요. 들어가면. 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씻지 않으면. 그 왜 그러냐? 그곳에 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그 성소라고, 성전이라고 그게요. 그럼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 내리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가 것을 강하게 이렇게 믿는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 우리는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신앙은 점점 퇴색되어 버리고 혼합주의로 가고 있던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고 점점 신앙은 변질되어져 가요. 예배가 폐해지고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강력한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없고, 사회에서 기타 모임 학교나 모임에서 종교 얘기를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고 말아요. 힘을 대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떨까? 교회 안에도 바른 순수성의 보수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WCC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들어봤을 거예요. WCC에 출발한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좋게 출발했지만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곳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불교, 이슬람 다 참석해요.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WCC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협적인 생각이고, 예수는 분명히 구원자가 맞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구원도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지. 어떻게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WC 안에 있는 주장 아니에요. 전부 다 강건의 그런 사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종교 대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독교, 이슬람, 불교 그리고 힌두교도 공평하게 사랑한다.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다. 그래서 서로 순례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독교 예배식으로 하고, 한 번은 무당이 가서 점을 치고, 한 번은 불교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왜?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왜 무시하고 다른 종교를 편협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타종교와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로가 돼야 된다. 또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요. WCC 제7차 총회 때 9천을 떠도는 홀령들을 불러댄다 해서 초원 제도가 있어요. 초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이. 왜? 9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모 기독교 학과 교수의 생명강 살릴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오 하느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부처님, 하늘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 남아멘 다벨, 아멘. 속에서 눈물이 나와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WCC의 마르크스 영공주의 사상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민 개종천도 금지주의로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이런 신자들을 개신교가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 성상숭배, 성자숭배, 마리아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존중하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교제 나누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도 믿지도 않아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측면에 볼 때 우리 교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장 합동은 여기에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고신축도 안 돼 있고 합동개혁 교단도 안 돼 있고, 들은 교단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형제들의 어떤 개혁 정신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두 가지 양날개가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일부 교인들은 중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본문 등장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이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라, 먹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멀리한 자들에게.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순수성과 신앙이 퇴색되고 병들어가요. 예배를 피하고 예배가 사라져요. 점점점 예배가 사라져요. 순수했던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인들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수한 신앙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기도 하더라고요.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신앙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교단은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교단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성경을 완전 흠이 없는 말씀으로 믿어왔고 청교도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홀로 조용히 있으면서 다른 교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모습 바라보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 합동치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뭔지알아요? 골수분자들, 골수분자. 답답하다고요. 대충 좀 하고 살아가지 왜 이렇게 골수분자 살아가냐,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때로는 피하는 데 있어요. 아우 경건한 목사님,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내리는 결단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과연 이게 옳은 건가요? 라는 질문 던질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네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위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갈등하게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인 것을 알지만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힘에 겨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와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보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보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알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보존해라. 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타협해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신앙의 보존, 순수성,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